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33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게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라.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은혜가 죄를 이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죄를 이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나라와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언약의 줄로 매실 것이나 반역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불을 일으키셔서 남쪽 숲부터 북쪽까지 모두 태우시겠다라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저희들이 잘 알듯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폐역의 길을 늘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주변 이웃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여러 신들, 일월성신, 남방의 여왕, 하여튼 여러 가지 주변의 것들을 겸하여 같이 섬기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길로 늘 걸어갔습니다. 이방 민족처럼 되고 싶은 그 바람을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신 모습을 늘 지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을 회복할 계획을 오늘 본문의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누릴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 역사에서 야곱의 집의 후예들, 이스라엘 집의 후예에게 하셨던 것처럼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을 선언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왕권은 이스라엘 족속을 여러 나라에서 인도에 모으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로 결속하신 이후에 약속의 땅, 다시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들로 그들을 다시금 만드시겠다라고 그 계획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시온산이겠죠. 예루살렘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더럽히지 않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든 나라에게, 열방 중에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다 포로들은 광야와 같은 바벨론에 지금 잡혀가 있지만 고집에 따라 우상에게 마음을 두고 열방처럼 되고자 하는 그 바람을 버리고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고 언약의 줄로 매시려는 하나님을 찾아야 됨을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죄에 대한 심판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는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를 제거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태우시는 불처럼 파괴적이심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보다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겸손히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회복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 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인간에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도록 방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어떻게 이기고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시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두 가지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 징계 안에서 피어나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흔히들 교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편. 학교에서 많이 쓰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이나 강의를 하실 때 필요한 사항을 이제 가르치는 용도로 가느다란 막대기를 표현하는데요. 또 교편 생활을 몇 년 하셨다라는 뜻으로서 이제 선생님 교직 생활을 몇 년 하셨다라는 뜻으로도 표현하는 말이 교편입니다. 이 막대기는 학생들을 훈육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편을 한자로 표현할 때 가르칠 교와 채찍 편자를 써서 교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를 가리켜서 채찍이라고는 저희들이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의 마음에 담긴 사랑의 매라고, 요즘은 이제 이 매를 들면 경찰에 잡혀가지만 예전에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기 초에 바르게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남학교 같은 경우는 매를 항상 많이 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랑의 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훈육하는 목적도 뭘까요? 내 자녀가 아니면 혼낼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상관이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나와 같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좀 막고자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와 또 훈육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분노를 쏟아내시고 너 한번 벌 받아봐라, 내 말 안 들었지 한번 죽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다 없애버리고 하는 파괴가 아님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심판하시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우리가 아는 출애굽 때의 그 광야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게 하시고, 인홍할 양식 같은 만나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바라보게 하셨듯, 그 광야는 백성의 시선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과 이제 독대하게 만드는 장소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일단 광야는 1차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모든 자유로운 것이 없고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몸소 체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징계가 성도의 삶을 멸망이 아닌 회복으로 이끄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가 막대기 밑으로 양을 통과시키면서 양들을 일일이 점검하고 보호하듯이 심판의 막대기 아래에서 주님과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우리는 이 심판과 징계 안에 있는 은혜의 꽃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지만 결국 그 상황을 만드는 사람은 나이지만 그 상황을 통하여 지나가게 하시면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늘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모든 죄를, 허다한 죄를 덮는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버림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한 사형수가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늦게 당신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는 그날 눈물로 예배를 드리며 깨달은 바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뿌린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셨다라고 하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또 그들에게 반드시 사과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대한 응당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도 불가운데로 지나게 했던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워하시는 죄들을 너무나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던 그들이 하나님의 어찌 보면 등에 칼을 꽂듯 배신하고 배반하며 그들이 정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늘 살아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적인 그들의 상태만 드러내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이 죄인이었을 때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 스스로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신다라고 오늘 4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무게만 돌이켜보면 결코 회복을 바라볼 염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허다한 죄를 덮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반복된 죄를 짓고 살아도 죄의 무게가 잴 수 없을 만큼 무겁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죄를 덮는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죄를 이겨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황폐한 이 땅을 회복하며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야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두렵고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징계를 두려워해서만은 안 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고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광야 같은 세상에 전하며 소망의 길을 열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에게도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누가 심판을 전하는 것이 참 쉬울까요? 어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누가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들이 저를 그저 비유로 말하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라고 탄식합니다. 동족의 같은 민족의 멸망을 예언해야 하는 이 선지자의 어찌 보면 깊은 고뇌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백성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비유라서 가볍게 들어버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경고의 메시지도 무겁게 여기고 회개와 순종으로 응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자녀에게도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이렇게 너 다친다, 그렇게 하면 넘어진다, 다친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가 왔을 때 그것을 그냥 딱 멈췄으면 되는데 더 가면 다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동일하게 누군가 똑같이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께 그 작은 목소리, 구역 식구들이나 아니면 또 교육자를 통하여서나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서나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에 주시는 것이 있다면 즉시 순종하심으로 돌이키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분명한 회복의 약속이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심각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는 더욱 크고 강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오늘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고집이 너무나 강한 그 백성들을 다듬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어이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의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앞에 서서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장 좋은 것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언제나 두 팔을 벌려 감싸 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상의 가운데 꼭 안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에 소원한 바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서 응답이 넘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노와 심판이 단지 모든 것을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큰 고통이 따르지만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음을 또 알게 하셨사오니 저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 행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